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을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내왔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평온할 때에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무언가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무언가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심각한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는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들은 부지런히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저쩌냐, 내가 지금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지금 외국에서는 여행할 수 없는 나라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만 사실은 잘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지, 지금 외국에서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금 보고 있어요.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헌했다 어쨌다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또 계엄을 선포할 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또 다 들어보면 조금 머리를 쓰면 저러다가 정말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지, 정권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트집 잡고 서로 그냥
자기들의 입장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서민의 이 안전한 이 생명은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되고 또 사실은 또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를 뭐 다 정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굉장한 위기 속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국이 이 상황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당신은 이렇게 기도하겠대요. 지금 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우상이 그냥 판을 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TV에서도 우상에 대한 그런 방영을 아주 뭐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예전에는 그런 거 묘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적나라하게 합니다. 또 유튜브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뭐 이 우상과 뭐 아니면 뭐 이 귀신과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진짜 막 그냥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다 오픈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누군가 분명하게 제지를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선지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에 위기가 있고 그랬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유명하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을 바라봤어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왜 그럴까요? 그분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우리 한국의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이래야 한다. 그러면서 믿음직한 그런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정말 이런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색깔을 취하고 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흑백이 그냥 딱 나누어져 있고 지방색이 딱 나누어져 있고 정치도 아주 그냥 뭐 이거 아니면 다른 거는 다 뭐 잘못된 걸로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없어요. 의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 한국이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지금 그런 시각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젊은이들이 정말 이런 심각한 사태를 알기나 할까요? 정말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말 알기는 아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 세대를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이 정말 장사를 잘하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부한 나라가 된 겁니까? 세상이 알아줄까요?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한국이 뭐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됐다고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알아줬습니까? 아니에요. 올림픽을 통해서, 월드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K-드라마, K-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봐도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참 따르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거는 그냥 잠시예요.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어떻게 내가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쪽 편에 섰느냐 저쪽 편에 선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언가 이걸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다니엘서는 그 거대한 나라,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 나라에 다니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의 왕도 그렇고 그리고 다니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도 그렇고 다니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다리오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벨사살 왕으로 끝으로 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서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본래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메대 왕과 이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라고, 성경에 고레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메대 왕은 메르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국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 이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메대 왕이 2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겼어요? 고레스 왕에게 넘겨요. 고레스 왕에게.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올라서면서 잡혀온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온 지 70년 된 때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0년. 그러니까 70년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어. 70년. 그러면 다니엘이 잡혀가던 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여기 보면 소년이라 그랬어. 소년이 그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한 소년들을 이제 바벨론 교육을 시키면서 왕궁에서 그렇게 키우는데, 그때 그 나이가 한 14살 정도 돼요. 14살. 자, 그러면 14살에 지금 70년 됐어. 70년. 근데 이 메대 왕이 지금 다니엘을 충분히 아는 거 보니까 꽤 된 것 같아요. 2년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년 거의 다 끝나갈 때쯤인데 1년만 잡읍시다. 그러면 그런 그때 그리고 14살 그러면 합치면 한 3, 4세 그죠? 83, 4세. 근데 그 벨사셀 왕이 약 8년을 통치하다가 그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럼 거기 8년을 더 돼야 돼. 그러면 84세 8년 더하면 92세예요. 이 나이가 지금 다니엘의 나이. 그러니까 벨사살 왕에게 불려갔을 때 그때 나이가 약 90세가 된 거예요. 그죠? 90세가 넘었어. 그런데 이 메대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무너뜨렸는데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지금 메대와 파사 이 두 나라가 정복은 했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총리를 셋을 세웁니다. 그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고 나서 세우잖아요.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메대 왕이 볼 때 가만 보니까 이게 다니엘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두 총리하고는 이건 경쟁할 수 없는, 그리고 아예 차원이 다른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총애하고 누구를 의지할까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왕이 다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 총리하고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믿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찾았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가만 보니까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만 섬길 수 있는 그 날짜를 정하자. 그리고 그 날짜 안에 자기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반역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법령을 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잡힌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 놓읍시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자기를 그렇게 높여준다니까 그게 그냥 좋은 줄 알고 했던지, 아니면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심각하게 지금 견제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면서도 그냥 뭐 떼거지로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됐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초점을 모으고 있을까요? 다니엘에게. 왜?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꾀를 냈는데, 지금 다니엘이 정말 이런 법령을 알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붙여서 보게 만들었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90세 이상 됐으면 여러분, 이건 인생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그리고 그 건강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쫙 헤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그런 삶의 흔적이 있는데,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그 때만 지나가면 되는데 무리수를 두면서 스스로 위험을 자처할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냥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떻게 했어요? 늘 자기가 기도하는 2층. 근데 그 2층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소리를 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다 들으라고, 염탐하는 사람들 다 보고 들으라고 오히려 더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뭐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염탐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아주 강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보고해서 결국은 다니엘 살려보려고 막 왕이 애쓰는 장면이 이 6장에 나와요. 그러나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법령을 스스로 어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져놓습니다. 굶주린 사자들로 채워놓고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동물 잡아먹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 이 아구 힘이 얼마나 있고 이 앞발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뒤로 손이 묶였어요. 그리고 아주 허름한 옷 하나 그냥 하나 그렇게 걸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사자들이 오히려 겁에 질려 있는 모습. 그리고
뭐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의 그런 사자들의 모습. 근데 하나도 동요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딱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 누가 그렸는지 참 너무너무 묘사를 잘 해놨어요. 이거 키세요. 너무 차가워지는데. 왜 꺼요? 끄지 마세요. 그 소리만 좀 약하게 해놓으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다니엘이 그 밤을 지냅니다. 근데 늑달같이 누가 쫓아와요? 이 다리오 왕이 쫓아옵니다. 와가지고 물어봐요.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근데 이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굴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대답해요. 왕이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증명해낸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왕도 기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살아있음을 외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왕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이 딱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요. 뭐라고? 왕이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세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이 집어삼키려고 할 때 당당하게 그 믿음대로 너희들의 이 생명을 지켜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믿음의 척도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 위기에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예요. 이건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돈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뭘 캐내고 그러다가 뭔가 돈다발이 막 떨어지고 황금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러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찾아가는 그건 요행이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세상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바라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소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증명해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이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증명해낼 수 있어요. 왕도 그렇게 묻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 살아있다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상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그때 당당하게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 얘기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증명해내길 원하는 믿음은 그냥 조금 고상하거나 조금 차원이 다르거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정도 넉넉해야지, 저렇게 온순해야지,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정하는,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너는 나에게 보여야 된다. 그래야 나도 인정하겠다. 세상은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런 방법,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자 굴 속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연약해 보이고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참 억울하게 만들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억울하게 만든다고? 그래? 그러면 좋다. 나는 기도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딱 정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 억울한 상황을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던졌느냐? 그래, 그러면 나는 기도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창을 열어놓고 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보란 듯이 뭐 한 거예요?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면 승부는 기도라는 거지, 뭐 어떤 세상의 방법, 돈, 아니면 뭐 어떤 지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면 승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나이가 많아요. 다른 방법, 다른 길 다 보일 거예요.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다 보일 거예요. 그는 아주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기도가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정면 승부하잖아요. 기도로 정면 승부를 좀 해보세요. 아유, 나 힘들다, 어렵다, 내 처지 대봐,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따위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 사람에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돌입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기도줄 하나 딱 붙잡고 정면 승부하세요. 그게 내 믿음을 내가 세상에 바르게 증명해내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로 정면 승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왕, 세상,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자기들의 어떤 그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과 생각 담아가지고 왕의 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 그게 왕의 생각만이겠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지.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아무 소리도 못할 거야. 고요하고 적막할 수밖에 없을 거야. 참 미련한 그런 삶을 너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거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너에겐 다른 길은 없어.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푹 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믿음, 이 한마디로 싹 정리가 됐어요. 왕이여, 세상이여, 나를 잡아 죽이려고 발악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큰 힘이 됐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목을 막 조여오듯이 막 그렇게 해올 때, 이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시선을 딱 맞추고 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정면 승부하는 거고, 세상을 향하여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내 지질이 못난 그런 내 인생을 향하여 정면 승부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병, 약함, 추함, 그리고 아주 야비함, 이런 모든 것들에 자주 넘어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정면 승부하는 그런 자세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고야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기 원하세요? 건강하게 증명하기 원하세요? 내 모든 병을 다 떨쳐내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증명하기 원하세요? 무너진 그런 내 기업을 다시 살려내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증명하기 원하세요? 내 가정 무너진 그 부분들을 붙잡고 내가 증명해내기 원하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
정면 승부하는 기도, 그 기도만이 내 이 믿음을 향하여 달려드는, 이 세상에 악다군이 있으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다.